네, 안녕하십니까. 구미교회 김진희 형제입니다. 네, 오늘은 나의 시작, 이 책의 6번째, 맞습니까? 6번째, 맞습니다. 6번째, 환경을 주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또 별들, 그 천체들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 그 별들을 가지고 주야를 나뉘게 하시고 또 그 광명을 통해서 징조와 사시와 또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늘만 쳐다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제 바빌로니아에서는 그 사람들이 고대인들이 사고방식이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해와 달 그리고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행성이 5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 금, 화, 목, 토. 그러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죠. 해와 달하고 5개의 별은 우리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상된 지역에서는 다 이렇게 그 7가지 행성의 존재를 가지고 요일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첫째 날부터 7째 날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했다 해서 이제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고대 바빌로니아나 이집트에서 이 7가지 행성을 가지고 한 주기로 삼았다는 게 벌써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쓴 유대인들도 이런 전체의 운행을 가지고 7일을 가지고 이렇게 한 주기로 날짜를 정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김윤동 형님이 창세기 특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째 날 이게 도대체 그냥 24시간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 연구를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강의를 매주 안 놓치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만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넷째 날이 될 때까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첫째 날은 이제 하나님이 존재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궁창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하셨고 셋째 날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디디고 쓸 수 있는 땅을 주셨다. 물을 한쪽으로 완전히 밀어붙이고 우리가 딛고 쓸 수 있는 땅을 주시고 또 그 땅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에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다. 그렇게 지난 시간까지 셋째 날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넷째 날인데 여기 보면은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했다. 이런데 그냥 쉽게 이제 해로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가지고 이제 밤을 주관하게 했다라고 쓰면 될 텐데 굳이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쓴 것도 고대인들이 이 해와 달을 또 하나의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직 그들에게 신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와 달이라고 쓰지 않고 큰 광명, 작은 광명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벌써 셋째 날까지 다 와가지고 이제 날을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나? 이제 이 전체를 가지고 이제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간을 주셨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셋째 날까지는 사실 공간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 디디고 설 수 있는 땅, 이게 전부 공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주야를 나뉘게 하고 그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주셨다는 말은 시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간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공간 안에 산다는 것은 너무 명백하고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시간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시계를 봐야지 이제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공간과 함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줬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하나의 환경을 제공하셨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시간을 주심이라고 하지 않고 환경을 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생물이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환경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공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공간과 시간은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넷째 날에 시간이 창조되었다면 그 전에는 시간이 없었나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시간론을 가지고 그 고백록과 그 신국론에서 아주 깊이 있게 이 시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올해 들어서는 학교 일이 너무 바쁘고 그 화요일 오후에 수업이 너무 몰려 있어가지고 이제 세미나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지난 겨울까지는 저도 그 종규 형이 그 진행하는 그 신학 세미나에 늘 참석했거든요. 줌으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어거스틴의 시간론을 다룬 적이 있는데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 그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극한까지 어거스틴이 탐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 관해서는 이만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그 무엇을 진짜 의미하는지, 우리 인생에 그것이 왜 꼭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왜 우리 인생의 축복인지를 어거스틴은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이 유한한 시간, 인생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무한한 우리의 존재를 밝혀주시는지 정말 시간의 대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목사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사실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늘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하사 우리를 지혜롭게 살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한테 늘 그 시간이 주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그 축복 가운데 있구나.
시간이 없는 존재하고 시간이 있는 존재, 얼른 생각하면은 시간이 없는 존재가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지만 또 시간을 넘어서서 어떤 실제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첫째 날, 둘째 날, 이 데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다면 저는 이것을 꼭 24시간 원데이, 하루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순서와 때를 말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순서와 때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그 천체 물리학을 설명하는 그 과학책이 아닙니다. 창조과학회라는 곳에서는 이걸 정말 자연과학적인 그 물리적 창조를 막 기어이 그거를 끼 맞춰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무리수가 따르죠. 그리고 진화론 이제 창조론을 대결시켜가지고 어쨌든지 진화론보다 창조론을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일련의 그 아주 열심히 있는 기독교 과학자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하고. 저도 그 오래 전인데 한번 그 학교 도서관 로비에 창조과학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창조가 더 진리다, 창조가 더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전시회를 보게 됐는데 정말 준비를 많이 했고 사진, 도표 또 이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뭐 뼈다구, 뭐 화석, 뭐 흔적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쫙 붙여놓고 수십 명의 그 학생들이 뭐 교수들하고 거의 대학원 이상 되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창조론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전시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둘러보고 느낀 소감이 뭐였냐면은 이 전시회가 너무 그 진화론의 오류를 드러내는데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배 방주 그 배의 파편을 가지고 탄소 동위 원소 실험을 했는데 그 노아 홍수 때 그 연대하고 이게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그 히말라야산 그 아주 높은 그런 데서 이 배의 흔적이 발견되는 걸 볼 때 이 노아의 방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이제 듣고 그런데 그 파편에 노아 배 이렇게 안 적혀져 있지 않냐고. 그 배가 그 당시에 한두 척이 아니고 이게 진짜 노아의 방주의 파편인지 그 일반 배들이 이제 부서진 파편인지를 알 수 없지 않냐 이러니까 막 또 혀를 차더니만은 또 이제 진화론 코너에 가서 이제 막 다윈의 사생활까지 이제 들먹이면서 그 다윈이 이제 잘못됐고 이제 진화론은 이제 거짓이다. 이런 걸 입증하지 못한다. 저런 걸 해명할 수 없다. 막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감명 깊게 다 듣고 그런데 그 진화론이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진화론이 틀린 거지. 진화론 틀린 게 곧 창조론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식으로 그냥 진화론이 틀리면 진화론이 틀린 거지. 진화론 틀린 게 곧 창조론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동료들이 몇 명 오고 나중에는 그 교수들까지 다 내 주위에 뺑 둘러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진화론 틀렸다는 얘기보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짜 창조를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안에 있는 실제의 창조,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그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여기서 전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다윈의 사생활까지 언급해서
다윗 물먹이기를 한다고 해서 창조론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하니까 좀 높은 교수님으로 보이는 분이 저하고 하는 말이 당신 기독교인이죠? 이래 묻더라고요. 크리스찬이죠? 이러고 예, 맞습니다. 이러니까 크리스찬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냐면서. 아유, 그래서 참 그 전시회 그냥 보고 온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이 창조론 이야기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그 물질적인 세계의 근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디서 이탈했고 또 구속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 창조되고 있는지 그거를 밝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고 또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권을 되찾는 그게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정체성,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날에 우리의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공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자신의 주저를 책 이름을 존재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20세기 철학에 있어서 최고의 철학책이라고 꼽힙니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존재와 시간입니다. 그만큼 존재가 곧 시간이고 시간이 곧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순서와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앞으로 지금 넷째 날이지만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창조는 순서에 따라 알맞은 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만물에게는 만물에게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도 각자의 합당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의 모친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제 예수에게 염려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엄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는 뭔가? 또 그래놓고 또 물을 또 부라 해가 포도주로 다 만들어줘요. 분명히 자기 때가 아니라면서 또 이런 이적은 왜 하셨나?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 가면은 다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적과 능력을 베푸는 때가 예수의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행적을 제자들이 기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쓴 책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제자들 안에서 이 구속의 복음이 충분히 그들 안에 실제가 됐을 때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첫 행적이라 할 수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지금 내 때라고 생각했을 때 이상하게 그때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상하게 그때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계와 우리의 달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30살 때 이제 제가 28살 때 목사님 만나서 이제 철학을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네가 이제 철학을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다시 해보라 그래가 제가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달 만에 도저히 미루고 쓰여지지 않던 논문을 한 두세 달 만에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윤동희 형님도 박사 논문을 뭐 거의 목사님 만나고 뭐가 그냥 하늘이 열려서 막 계시로 썼다 하듯이 저도 목사님 만나서 석사 논문을 그냥 일필휘지로 진짜 논문을 썼습니다. 그걸 심사를 하는데 지도 교수님부터 모든 교수님이 이제 제가 있던 학교에는 전부 이제 독일 철학을 이제 독일에서 유학해서 박사를 받아오신 교수님이 대부분이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김진희 석사 논문은 여기가 독일 같으면 굳이 석사 논문 주지 말고 바로 박사 논문을 줘도 될 것 같다. 저는 제정신으로 쓴 그 논문이 아닌데 그냥 선악과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 생명의 이 세계가 탁 갈라지고 나니까 헤겔이라는 철학자의 그 노선이 딱 보이니까 이야 논문이 그냥 막 저절로 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보고 야 이건 바로 박사학위를 우리나라 이 교육 이 과정 이 구조 때문에 석사를 건너뛰고 박사를 줄 수 없어서 그렇지 여기가 독일 같으면 바로 박사학위를 줘도 될 논문이다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뭘 쓴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그 논문을 보시고 30살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직전이었는데 저를 부르시더만은 그때 이제 윤동희 형님이 이제 그 희소성, 그 고대 철학이라는 희소성으로 경대에 이제 교수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철학을 다시 한다면은 니도 윤동희처럼 저보고 고대 철학을 하라.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또 그거는 철학이 암만 유행을 타도 그건 유행을 안 탄다. 고대 철학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박사 과정을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고대 철학을 하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만은 계명대학교에서는 고대 철학을 지도해 주실 교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대 김윤동 교수님한테 가서 지도를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만은 제 지도 교수님이 독일의 유학 시절에 1960년대에 정말 한국 학생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독일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이규호 문교부 장관이라고 아시죠? 그분하고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가 거의 독일 철학 박사 1호입니다. 그렇게 학위를 받아오셨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있다가 튜빙겐 대학으로 가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할 때 그 자기 룸메이트가 그리스인이었대요. 그리스인. 그래서 그리스도 유럽에서는 아주 그 변방에 취급된답니다. 후진국이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학문적으로 아주 낙후된 발상지이긴 하지만 좀 후진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노란디 이제 동양인으로 왔고 자기는 이제 독일의 그리스인으로 왔지만 터키나 그리스인은 독일 사람들도 좀 무시한대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서로 위로가 돼가지고 이제 기숙사에서 둘이 되게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박사학위를 하고 제 지도 교수는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가 됐고
그 그리스인은 아테네 국립대학,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죠. 아테네 대학에 가서 이제 교수가 된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항상 매년 크리스마스 이 연하장을 서로 20년, 30년 계속 주고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대 철학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내 제자를 한 명 보낼 테니까 그 국비 유학생으로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 룸메이트끼리 옛날 기숙사 룸메이트끼리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리스에 유학을 가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걸었던 길을 내가 한번 걸어본다. 와, 환상적이잖아요. 코발트빛 그 에게해, 그 지중해를 보면서 이 그리스 그 막 이런 풍경들이 생각이 나면서 막 갑자기 그리스의 귀신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목사님 제가 그리스 지도 교수님이 이런 조건으로 그리스의 아테네 대학에 유학을 가라고 하신다고 했더니만 목사님이 하시더만 가면 몇 년 걸리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학이 약해가지고 랭귀지 코스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10년은 좋게 걸릴 것 같다고. 영어 해야 되죠. 독일어 책 봐야 되죠. 또 고대 히라보 해야 되죠. 생활하려고 하면 또 현대 그리스 써야 되죠. 그냥 영어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하면 된다고 지도 교수님은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들으시더니는 그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 지도 교수님한테 박사해라. 그리고 여기서 시간 강사를 50살까지 시간 강사를 하더라도 거기서 10년, 20년 학위 받으려고 시간 보내는 것보다 네 인생을 여기서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네가 이 젊은 날에 네가 이걸 알고 이걸 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네 인생에 더 큰 복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원효가 해갈 바가지에 물 한 잔 먹고 의상 니만 갔다 온나 하고 안 갔다 하듯이 저도 그리스 아테네 안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을 하셨죠. 그리고 그 카드를 그 이후로 어떤 제자에게도 그 카드를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그분하고 약속을 깼기 때문에 얘 안 갔지만 다른 애 받아달라 그렇게 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 대학원생들 제 동료들 뭐 또 경쟁자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안 가려면 우리한테 그 카드를 주든지 하지. 그 좋은 기회를 정말 날려 먹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참 욕을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그냥 한국에서 학위를 하고 바로 이제 박사 과정을 들어가면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저는 그때부터 5년 동안 정말 신나게 소크라테스 써놓고 목사님 만난 이야기하고 플라톤 써놓고 또 목사님 만난 이야기하고 그렇게 5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그때가 참 좋은 기회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5년 뒤에 이제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철학선생 뽑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24년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교사한 지가. 24년 전에도 경상북도, 대구를 포함해서 경상북도 전체에서 철학선생이 저 하나밖에 없었는데 24년이 지난 지금도 저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또 그 잘못된 은혜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내 때가 정말 내 때가 아니구나. 저는 그냥 50살까지 시간 강사만 해도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것만으로도 해도 내 인생이 너무 감격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35살에 또 이렇게 밥 먹고 애들 키울 수 있도록 직장을 주셔가지고 또 거기서 또 많은 과정을 겪었죠. 대구에 있고 싶었던 마음도 참 많았지만 또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내 때였고 그 기간이 내한테 꼭 필요한 기간이었구나. 해와 달을 주시고 낮과 밤을 주셨다고 한 것처럼 내 인생에 정말 알맞은 때에 찾아오셨고 알맞은 시간에 일하셨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러다가 이거 제 이야기를 오늘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용을 제대로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우리는 오늘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고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징조란 말이 먼저 나오는데요. 징조는 어떤 뭐 조짐이나 뭐 예감 이런 것도 뜻하지만은 그냥 뭐 쉽게 이해해서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뭐 이런 겁니다. 가뭄이 들고 우리가 이제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농사를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게 이제 우리가 경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시라는 것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와 연하는 말 그대로 day, 또 year, 날과 연을 뜻합니다. 지난 시간에 묻이 드러남으로써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미 생명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셋째 날에. 식물들이지만 그렇지만 이 식물 생명들이 살아가려면은 빛이 있어야 되고 또 낮과 밤이 있어야 되고 그 어떤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이런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넷째 날 이 사시와 연한 이 때와 순서를 주셨다는 말은 단지 식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조건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애를 쓰죠.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하는 이유도 다 뭐겠습니까?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좀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사실 인생이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좋은 환경이 뭐겠습니까? 공기 좋고 물 좋은 게 좋은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환경은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어떤 사람과 사느냐. 그게 제일 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것도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거죠. 그렇지만 좋은 사람은 사실 세상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속의 세계, 이 구속의 시대에 와 보니까 좋은 사람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성품 좋고 뭐 좋은 행실이 있고 너그럽고 오래 참고 작고 낮고 부드럽고 이런 거를 생각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사람은 구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 구속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는 구속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라는 것은 내가 먼저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야지 또 누구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서 만약에 자기가 행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역이죠. 철저하게 대통령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지 그 사람이 또 국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면은 국민들이 그런 또 국무총리가 아주 매스컴에 이미지 정치를 잘해가지고 인기를 얻는다 해도 그건 한때이지 절대 국민들이 그게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히틀러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대중선동 정치, 이미지 정치하면 히틀러입니다. 아주 소수당이었죠, 나치가. 그런데 완전히 전 독일을 장악해가지고 심지어 85%나 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다 히틀러에 동조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히틀러는 완전히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세계대전이라는 2차 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말 통치 안에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 통치받는 통치자를 만난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목사님 지금도 통치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치 이걸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한 번은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창세기 형님들이 이렇고 저렇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크게 혼났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제 인생의 중요한 경험인데요. 사실은 순서와 때를 말씀하신 거죠. 네가 그 권위를 권위 앞에 있지 않고서 네가 지금 잘났고 네가 옳다고 말하는 것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게 교회를 위하는 일일지라도 그러면은 차라리 교회를 위하지 마라. 그렇게 아주 제가 혼이 났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한테 정말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면서도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내 순서가 있고 내 때가 있지. 내가 쓸 때가 있고 앉을 때를 알아야 되고 내가 머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그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권한을 부정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좋은 행실을 하고 좋은 성품을 가져도 그건 다 사탄의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구속은 얼마나 하나님의 필요인지 어쩌면 우리 사람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없으면 통치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속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신 것은 우리를 자신의 후사가 되게 하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유에게 복 주고 만유를 다스릴 자로, 통치할 자로 우리를 지었는데 사람이 그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통치권도 도매금으로 그냥 같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통치권이 있으나 마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얼마나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절대적인 필요라고 할 수 있고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양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통치권은 우리가 이미 지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를 그 통치권자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그렇다는 겁니다. 시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시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지요. 창세기 1장이 이미 우리한테 완전한 축복입니다. 결국 구속을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1장 안에 이미 이 구속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창세기 1장, 2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 다 있다고 일로 돌아와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야, 어제 우리 정순재 형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새롭게
하셨다. 그 말씀 하셨는데 제가 어제 야간 밤 11시까지 근무를 해가지고 화답을 못했는데 잠깐 제가 화답하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이름과 지금 우리가 새롭게 지금 알게 된 이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 다른 겁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예수님, 심지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한 예수님, 이런 게 다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만에 지금 예수의 이름이 우리한테 새로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게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낫습니까? 2000년 동안 이게 관성이 있잖아요. 2000년 동안 불려진 이름을 지금 확 바꾸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당연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 요즘 애들이 개명을 많이 합니다. 개명을. 이름 바꾼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저희 반에 1년에 한두 명은 꼭 이름을 바꿔요. 그런데 학기 중에 이름 바꾸면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생활기록부부터 이름을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꿨다 싶으면 어디에서 또 옛날 이름이 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막 화가 나요. 이 자식 이름을 괜히 바꿔가지고 계속 옛날 이름이 나오고 막 겹치고 이러니까 쓸데없이 이름을 왜 바꿔? 하고 막 제 속에서 그냥 옛날 이름 좋구만. 이런 막 원망이 막 생기거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그 이름을 너무 낯설지만 부르다 보면은 1년 다 끝나가 학기 말쯤 되면은 그 새로운 이름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옛날 이름이 언제 사라졌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새 이름도 목사님이 계속 말하라는 것도 계속 이 새 이름으로 불러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름 좋았다고 하지 말고 새 이름 한번 불러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부르니까 최소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새 이름 이거 너무 이제 익숙하고 너무 부르기 좋죠. 전 정말 옛날 어떤 이름보다 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왜냐하면 이 이름이라야지 내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이라야만 다른 이름에는 내가 포함될 자리가 없습니다. 한때 지저스 슈퍼스타 이런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슈퍼스타라고 그런 뮤지컬이 유행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슈퍼스타와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슈퍼스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한다. 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인 동시에 내 이름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이름. 내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인데 곧 내 이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과 사실이 일치할 때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진리설에 대해서 철학에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 제일 1차적인 게 일치설이라고 했습니다. 일치설. 그것은 이름과 이 대상이 일치할 때 진리라고 하죠. 이게 컵이잖아요. 제가 컵이라는 이름을 컵 이랬는데 이게 실제로 컵이면 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 하면은 그 말과 사실이 일치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 안에서 일치하니까. 그래서 참 이 신모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것은 이름이지만 또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에만 포함될 자리가 있습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오늘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준 것처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지금 봄이 왔습니다. 또 자전을 했기 때문에 또 낮이 왔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만유의 상속자로 지었다. 하나님의 후사로 지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나의 위치를 알고 내 순수와 때를 알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경작하고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에 옛날에는 짓눌리고 환경에 어쩌면 지배를 받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구속 안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을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구속의 복음이 와서 사실 우리 형편이 환경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가 아는 형제 자매님들은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좀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게 좋아졌다, 이런 게 거의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 순재 형제는 요새 한동안 되게 건강한 줄 알았지만 보니까 약골이라요. 몸도 영 안 좋아졌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 자기 존재의 영광을, 자기 안에 넘치는 이 축복을 지금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구속 안에 있으면은 숫자가 적든 많든 몇 명 안 돼도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사탄이 이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구속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통치권, 이건 다스리라 하는 게 사실은 분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넘치는 이 생명을, 이 감사를 우리가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즐겁고 쉬운 일입니까? 하면 할수록 너무 기분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구속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만물을 올바로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분배하기는커녕 오히려 만물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으로 인해서 더 불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하게 되는 거고, 욕을 하면 사실 그 욕을 누가 듣습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욕하면은 계속 욕을 먹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데 축복하면은 계속 자기가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원망할 것도 없고 남 탓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구속의 복음이 너무 복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말하잖아요. 이것만 말하는데 계속해서 우리한테 복이 넘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산소가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산소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 산소가 우리를 살게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은 부패시키는 게 산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사님 지금 산소가 없으면 못 살 형편이지만은 생명력이 더 큰 문제죠. 우리가 구속 안에 있는 생명이라면 오히려 어떤 환경도 다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느냐 죽느냐, 누구 앞에 살아있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느냐, 사탄 앞에 살아있느냐, 이 구속 안에 내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선악과 안에 살아있느냐, 내가 구속된 사람을 나로 아느냐, 아니면은 좋은 사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는데 내가 살아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내가 살아있으려 하는 한은 우리가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자리로 우리가 구속 안에서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순서와 때가 엉망이 되었으면 만물이 탄식하여 이르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들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뿐만 아니라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까지도 사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떠난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구속의 복음이 와가지고
우리 위치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게 이게 진짜 복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그 예수가 바로 나다. 바로 너도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도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왔어도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항상 뭐가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 되는 게 아니다. 네 보고 죽으란 말 아니다. 뭐 죽었다는 게 그게 예수 안에 포함된다는 말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제 식으로. 그러니까 그 굴레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도 안 들린 거죠. 안 들리고 안 들리니까 뭐가 와도 다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원망이 되고 만족이 없는 거죠. 내 생각만 꽉 차 있는데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의 간증을 듣고도 에이 저 사람은 뭐 구속이 복음이라고 말만 하지 뭐 행동을 보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속의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너무 답답하다. 너무 답답한 거죠. 목사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아니 말이라도 좋게 하면 좋지 않냐. 간증이라도 신나게 하면 그 좋아할 일 아니냐고. 말만 저래야지 뭐 행동은 뭐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우리 한 형제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교회 안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다. 다음에 어찌 되든 나는 상관없다. 교회 안에서 좋은 말을 하면 나는 좋다. 이렇게 딱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보고 말하는 사람이 결국 발전하고 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을 비난하고 그 사람 언제 되겠냐? 똑같네. 이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10년, 20년 가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라도 이 구속을 말하면 그만큼 우리한테 덕입니다. 예. 그만큼, 그 시간만큼, 이 말을 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만 실존하는 시간이죠. 나머지는 그냥 타이어에 바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냥 여물 먹는 거죠. 그냥, 위 주머니에 그냥 음식 넣었다가 그냥 똥 싸고 이거죠. 실존이 아닌 거죠. 그건 현존이죠. 동물적인 현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실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존재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신성한 위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안 되니까 오늘날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이 지구의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환경 오염의 원흉을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환경 오염의 원흉이라고 다 몰아붙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6절 이 말씀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 정복론적 자연관이라 그럽니다. 정복론적 자연관. 이 사상을 창세기가 심어줬다. 그래서 오늘날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는 성경이고 기독교다.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어떻게 자연을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냐 이거죠. 처음에는 땅만 정복했죠. 나중에는 노예들, 아프리카 흑인들 다 정복했잖아요. 지배하고 다 노예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땅이고, 그 다음에는 동물들 다 잡아오고, 코끼리 상아 다 빼오고, 나중에 사람까지 다 잡아와가지고. 지금은 지하 자원 다 뺏쓰고, 석유 다 화학제품 만들어가 쓰고, 오염시키고, 쓰레기 다 버리고. 그러니까 만물이 탄식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구속 안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만물들이 얼마나 고대하겠습니까? 이 신성한 위임을
사람이 이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구속이 오지 않으면 이 위치 이탈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뭐 대속으로도 우린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또 가까이는 우리 목사님의 대속으로, 형님 누나들의 대속으로 우린 교회를 누리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었고 뭐 이만한 교회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이제 너희 자신으로 나와 똑같이 통치하라고 이 구속의 복음을 선언한 거 아닙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예수 안에 포함되면은 우리가 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땅과 환경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사람으로 그 통치권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구속 안에서 다 회복시켰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언제까지 환경에 허덕거리고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목사님 말씀 좀 듣고 형제들 간증 좀 들으면 그렇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 또 가서 그걸 제 이야기입니다. 완전 이거는 뭐랄까요? 처세술 비슷하게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이용했구나. 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좀 될 때도 있지만 또 항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더 들어야지. 더 십자가를 살아내야지. 내가 역시 아직 멀었어. 이 되돌이표 계속 끊임없이 이 굴레를 제가 대구교회에 왔어도 여기서도 사실은 종교생활을 한 겁니다. 구속의 복음이 오지 않았다면 우린 아직도 다 그렇게 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전혀 다른 땅으로 전혀 다른 환경으로 옮겨졌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야, 정말 저는 오랫동안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인격이 돼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격 수련원, 마음 수련원하고 똑같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인격은 어떤 신의 성품, 아름다운 어떤 행실, 어떤 너그러운 마음, 기다리고, 오래 참고, 자기를 낮추고, 다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런 사람을 지향했습니다. 근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되시는 분도 있겠죠. 되시는 분은 이 복음이 사실 좀 반갑지 않겠죠. 안 그렇습니까? 되니까. 난 무릎 꿇는 것도 잘 되고 형제들한테 잘 복종하고 이게 되는 분들은 구속의 복음이 좀 사실 주장스럽죠. 오히려 거기서 더 인정받을 수 있고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마지막 복음이고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계급장도 없고 되고 안 되고도 없고 그냥 모두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 인격이 돼야 된다. 이거는 사실 은폐된 율법이었습니다. 감추인 율법이었던 거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율법이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저 자신도 구속의 복음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단지 변한 게 있다면 제가 좀 당당해졌습니다. 나보다 좀 능력 있고 성품 좋은 사람 만나도 요즘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당신의 소유다, 그거는. 존재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당신이나 나나 존재로는 똑같다. 이렇게 그 사람을 존재로 보니까 이제는 기죽을 일도 없고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 사람 닮아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얼마나 숨쉴만하고 자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한테 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또 적절한 때에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 이게 참 우리한테 축복이구나. 공간과 함께 시간을 주셨다. 이제 제가 요즘 이제 토요일 날 말씀 준비까지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한 20년 돼가죠. 학교에 텃밭 만들어서 텃밭 동아리를
했는데 학생들이 자꾸 이제 더 가입하겠다고 텃밭 동아리 해보고 싶다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땅을 조금씩 넓히다 보니까 거의 운동장 쪽으로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예. 그래서 땅이 한 막 200평, 300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근데 애들한테 이제 한 고랑씩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요. 선생님들도 뭐 교장, 교감 선생님부터 해서 다 한 고랑씩 분양받아 가지고 뭐 이게 교사 동아리인지 학생 동아리인지 반반입니다, 지금. 근데 전부 다 이제 자기 고랑만 하지 주변에 풀나고 이런 건 다 무관심해요. 자기 분양받은 땅 그것만 딱 그냥 자기 땅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넓은 땅에 모든 잡초를 다 제가 이제 배수로도 뚫어야 되고 길에 풀도 뽑아야 되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농장주가 제일 게을러졌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등산하던 어떤 할머니가 내가 콩을 심고 있으니까 뻐꾸기 울 때 콩 심어야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뻐꾸기 울 때 콩 심는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서에서 뭐 5월 중순 뭐 이렇게 콩 심는 걸 배웠는데요. 할머니가 아는 콩 심을 때는 뻐꾸기 울 때라. 근데 그게 더 정확하대요. 예. 뻐꾸기 울 때 콩 심는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때라는 게 사람의 때하고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시간이 있을 때 참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시간은 시계에만 있는 시간입니다. 달력에만 있는 시간이지 사실 내 시간도 아니고 그냥 흐르는 물리적 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 할 때 내려오지 못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후사로 삼고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신다. 이 말 할 때 이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고 이 환경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말하지 말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내일 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지 내가 밭에 풀 빼고 이렇게 시간이 없는 거지 하나님 표현하는데 이 구속의 예수를 말하는데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말하는 데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기리 형님 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시면 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없다 그래요. 시간이 없다. 예. 학생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다들. 진짜 바쁠 것으로 바쁜 게 아니고 전부 이제 자기 뭐 데이트하고 알바하고 뭐 숙제하고 뭐 커피 마시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지. 이 하나님의 이 축복된 이 언어 이 말을 할 때는 시간이 충분한 겁니다. 우리 자기래님 가서 네 시간 충분하다 이 말 하시는 거죠. 이 말 하면 네 인생이 복된다. 지금 이 구속을 받아들일 때다. 네가. 네 때는 지금 이때다. 자기래님이 그 학생들 앞에서는 예수님이죠. 이때가 내 때다. 네 때이기도 하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구속의 때입니다. 이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되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때가 다르니까 언젠가는 받아들이겠지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 때를 알고 이 때를 내 때로 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선포하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이 때가 너무나 자기한테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가을 집회 때 아예 그 주제를 새 피조물, 이 때 안에, 이 때의 구속 안에 온 사람은 다 새 피조물이다. 그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이 아니면 어디서 새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내가 새 것이 되겠습니까? 얼마를 수양해서, 얼마를 더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새 것이 되겠으며, 얼마나 더 과정을 겪어야지 우리가 새 것이 되겠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새 것, 아닙니다. 그냥 세련되게 옛사람을 감추는 것 뿐이지 우리 안에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바로 그 사람만이 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안에 가야지 우리가 참 우리의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시계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냥 종이에 적혀있는 달력의 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게, 만날 자리가 생겼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우리가 결국 예수를 만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교회에 왜 옵니까? 문화생활 하러 오고 그냥 레크레이션 레저 활동하러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예수를 알고 싶어서 아닙니까? 왜 예수가 알고 싶습니까? 예수 안에서 거기에 내가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려고 하는 거고,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이름 속에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예수를 만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목사님이 최근에 우리 이제 대식이 형제하고 안팎실에서 나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도 이게 속을 수 있구나. 이것도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CCC에 있을 때 벌써 성령으로 예수 만난다 하지 않고 CCC 사람들은 다 이미 인격으로 예수를 만난다고 다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가 엑스플로어 74, 엑스플로어가 사실 폭발이잖아요. 성령 폭발 이런 뜻인데 CCC에서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다 하면서 무슨 성령이 있냐 이렇게 비웃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다는 게 74년도 CCC에서 이미 다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때까지 우리는 그게 되게 이제 좋은 말이고 좋은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때 말하는 인격적인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아름다운 인격, 그 어떤 신적인, 천사적인 우리가 그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그 인격을 가진 분으로 우리가 만납니다. 목사님을 만날 때 우리 사실 그런 항상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다른 분은 저는 모르겠고, 저한테는 항상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면서도 지금 저렇게 똥 오줌도 숨 쉬는 것도 힘든 저분으로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나보다 뭔가 더 위대하고 더 어떤 좋은 것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내려오지 못한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거기서만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책 178쪽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금 반도 못했네요. 예, 성령 안에도 하나님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된다. 제일 쉽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았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아직도 못 본 사람이 있는가? 다 보았다. 그러니 이보다 쉬운 것이 없다. 성령도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이것은 보인다. 확실하게 사진 찍을 수 있게 보이니까 너무 쉽다. 가장 쉬운 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만민을 위한 복음이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임을 축복으로 수행하려면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운 분이다라고 말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존재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숨 쉴 수 있는 궁창으로 또 오시고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땅으로 또 오시고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으로 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통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공간과 함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속 안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속 안에서 모든 환경을 축복으로 바꾸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나 자신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이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더 새로운 세계, 더 새로운 환경이 우리 안에서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새롭고 더 넓은 세계가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